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수도는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도는 죽지 않고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에 우리는 초점에 맞춰집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왕궁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예수도에게도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도를 향한 모르드게의 요청은 예수도에게는 난감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까지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규율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자신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도는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왕의 규율을 어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예수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바로 너가 왕후에 올라간 그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그것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예수도가 마음을 바꾸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 4장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도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도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예수도는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의 규율을 어긴 채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로 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아마 떨리지 않을까요? 딱 지금 긴장감을 막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도는 어떻게 될까? 예수도는 어떻게 될까? 원래 영화의 주인공의 법칙은 절대로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죠. 왕의 반응을 따라 예수도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였지만 죽지 않고 아하수에르 왕은 예수도에게 금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도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기로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의 걱정과 달리 일사천리로 이 일들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도의 걱정과 달리 아하수에르 왕이 예수를 향하여 금귀를 내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도가 이뻤기 때문입니다. 예수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왕은 예수도의 그 모습을 보고 금귀를 내민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눈에 예수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더라. 5장 2절 말씀이죠. 왕후 예수도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지금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 앞에 있는 예수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머지 저절로 금귀가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노라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도도 지난 3일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뽑혔던 때와 같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아무 옷이나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아름다운 왕후의 옷까지 챙겨 입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도가 단지 기도만 하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도가 자신을 가꾸었구나.
에스더가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어 아하수르의 왕의 자신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비출 수 있도록 부단히 그동안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착각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3일 밤낮 기도한다고 하여 피부가 다 망가집니다. 혈색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못한 채 아무 옷이나 입고 왕 앞에 나간다면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향하여 절대로 금규를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일을 떠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학생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찍는 답이 정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꼭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정작 시험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여 결코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노력과 열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스펙을 준비하지 않은 채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열심을 다해 좋은 스펙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하수르의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좀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3일 밤낮 금식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다 전체가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께서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냐?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에스더의 계획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아떨어졌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노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입니다. 에스더 또한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외침으로 인하여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그 계획을 알고 무엇을 합니까?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왕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신의 노력을 합니다. 자신을 가꿉니다. 그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절대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의 요나를 보더라도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발 니느웨만큼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이요? 니느웨에 가지 않을 노력을 너무나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풍랑에 일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결국에 니느웨에 가게 되는 것. 모든 기도의 제목,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기도하였다고, 내가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 뜻대로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열심과 그 계획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핑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와, 멋있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서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퍼의 실력이겠죠. 그리고 좋은 서퍼 보드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핑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서핑 보드를 가지고 있는다 한들 파도가 치지 않으면 서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핑하는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아무 파도에나 서핑을 하지 않더라고요. 파도가 쳐도 대부분의 파도는 다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파도가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그 실력을 뽐내 보이는 것입니다. 좋은 파도와 좋은 서핑 실력과 좋은 서핑 보드가 만났을 때 멋진 장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서핑 실력을 가지고 있고 보드를 가지고 있고 파도를 타려고 해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디로 몰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내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서핑 보드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파도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도의 본문에 이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예수도는 기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했고요, 영적으로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그렇게 왕 앞에 딱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박자를 모두 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파도를 볼 줄 알아,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되며 내 실력과 내 영적 상태를 우리는 무단히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나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만 고생이고 나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기도와 나의 열심을 더딥힐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실력과 능력과 영적인 준비를 내가 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